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른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걸음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가는 길, 그 길이 거룩한 길.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게 큰 길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홍수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보고자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결정했고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심판을 받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들 힘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부패된 이유가 긍정의 힘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조건 긍정의 힘 안 믿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또 믿는 사람들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려고 그래요. 뭐 정해놓고. 그러니까 긍정의 힘 나오니까 뭐라 하면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고 뭐 정해놓고 가면 이룬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그 말하고 조금 이렇게 사존지가이로 뭐라 하면 바라보며 법칙이 아니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이사야 61장이 있고 누가복음 4장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포로가 해방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누가라는 지별자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꺼내서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한테 이 말씀에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안 이뤘던 이사야 선지자 600~700년 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말이 이제까지 딱 보존되어 있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면서 이 말씀이 이 시간 너희 귀에 응했다.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니라.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도 성령이 하셨던 말씀이면은 반드시 그 말씀도 응하는 여부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대로.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 하시고
반드시 그때 주님 오시면 반드시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기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혀는 찬송할 것이다. 노래 부를 것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오늘 본문이 그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새가 흐를 것입니다. 시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말씀을 사람들은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복을 줄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메마른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광야 같은 메마른 사막 같은 그 심령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하면은 막 아름답잖아요. 그것같이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변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 딱 닥쳐졌던 하나님 앞에 찬송도 못했던 메마른 심령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가 지저귀듯이 동산에서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이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로마 군병 밑에서 말굽배 집 앞에 있는 그들이 예수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뭐합니까? 성령 오시면은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넘칠 거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응하는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이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속히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현실을 놓고 열방센터에서 그런 말 했죠. 코로나 그 주사 맞으면 그 백신 맞으면은 그게 노예 증거라고 666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 이런 한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떨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해석이 잘못되고 내가 뭘 맞아야 돼요? 연자밑을 믿어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다 좋게 하는데 준비 안 돼. 이걸 잘못 전하면은 내가 연자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훼손시켜가지고 하나님 본연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은 우리는 끝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거를 읽기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읽기만. 지금도 그때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 사명자를 깨우라 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잠자게 했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깨웁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서 박사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죠. 성경에 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하는 여부를 보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뭐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달하는 거예요. 믿고 전달. 우리가 이것저것 해석할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가 역사요? 성령 역사. 언젠가는 그것이 이거였군 하는 그 응하는 여부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으라고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수리에 잡혀가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포로로 가도 또 이집트로 야곱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몇 년 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말씀이 언제 영합니까? 430년 후에 응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 어떤 날성건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홍과 심령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버리는 말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석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태면 또 빼고 그러면 그 징계가 나에게 온다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체험해야 되느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무조건 말씀을 무조건 이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말씀을 학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님자에다가 저만한 지금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기존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님자에다 남을 찍을 때 저만한 잘못 찍어보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 엉뚱한 길로. 그때는 그냥 자기가 제일 똑똑하게 아는 것 같이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예, 응하는 여부를, 하나님 말씀 응하는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를 나보다 깨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명자를 깨웁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서 내가 가서 사명자를 깨울 자리를 준비해 놓고 나에게 역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응하는 여부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신가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갔어요. 강의를 해봤어야 알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깨우라 했으니까 이 길이 또 그 길인가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응하는가, 체험적으로 갔죠. 그 학장님이 목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하죠. 강의 이제 제목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구속사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왜 구속사가 중요하냐? 오직 구속을 입은 자들만 그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구속을 입지 않으면은 그 예수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럼 뭐랍니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 멋있게 하고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구절에도 뭐랍니까? 오직 구성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떠들어도요,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게 응해야 된다는, 응해야 돼. 그러니까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불러요. 불러. 어떤 사람은 대학교 떨어지니까 목사님들은 멋있는 차 타고 다닌다 하더라 하고는 신학교 와가지고 교회에 한심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안 부른 목사.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른 종들은요,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핏불 먹기 위해서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전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가 난리요. 수많은 사람 난리요. 그래, 긍정의 힘, 바람의 법칙,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장사 안 했겠어요? 이번에는 10평 장사했는데 이제 20평 늘릴 거야. 그 목적 정해놓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돼요? 코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무산시켜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숫자 자랑을 못하도록 딱 입 막아버리고. 뭘 지금 이 시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거. 주님께서 반드시 행한도록 갚아준다고 했다. 오신다고 했다. 속히 오리라. 그러면 그 때까지 아무리 코로나가 더 심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 어디서 모여가지고 패거리 하고 데모해요. 3월 1일 날 데모한다고. 아이고,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죠. 목사는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 내가 왜 또 하나님 말씀에 임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제일 처음에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할 때 낮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며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을 때도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당장 내일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돼. 내가 목회할 때 최고 어려울 때예요. 최고 어려울 때 집세도 못 내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지만 먹고 사는 거 집에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가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못 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몇 년 돼갖고 까먹고 하나도 찾아갈 거 없어. 이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는데 돈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 서류를 제출해 서류를 가져갔는데 그 서류가 지금 어차피 이 방송은 그 목사님들 다 내가 보낼 거니까는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서류가 어떻게 이렇게 빠졌는지 몰라도 오히려 많이 부자 있고 상가도 있고 뭐 많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탐먹을 나중에 보니까 내 거 빼버려. 그렇게 어려운 고비가 오거든. 그때도 누구를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빠지고 상가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이 교회 어렵다고 타먹고 나는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걸로 살아라. 지금도 그 신앙이에요. 지금도. 내가 주는 걸로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당장 줍니까? 안 줘요. 한 달 있게 집에 이사 가야 돼요.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뭐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 살 것 같이 얻을 것 같이 돌아다닙니다. 복통방 싹 돌아다녀요. 복통방 다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은 무료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무료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복덕방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그 복덕방 사장님 말대로 이렇게 서류하고 저렇게 서류하고 다 해서 갖고 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20년을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걸로 살아라. 내가. 그럼 그 말씀이 응했어요. 응했는데 이제 은퇴를 해버리니까는 뭐 교회가 커갖고 은퇴하면은 퇴직금도 받지만 적은 교회에서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냉정과 비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움직이고 지금도.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더 정확하죠. 냉장고가 비면은 뭐 한 가지만 내일 먹으면은 이건 끝이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날 어디서 이렇게 소포가 따가서 딱 채워주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사는 형편 이건 한 달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음소리까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의 힘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라에 버치게 해갖고 정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끄는 사람이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사정을 어느 기관에다 한번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도하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기관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하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인내했어요. 인내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왔어요? 그 기관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러해서 정부에서 뭐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뭐하라고요? 와서 접수 한번 하라. 접수해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목회 돌아다니면서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있게 된 것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아이고, 오늘 뉴스를 보는 사랑하는 종들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것을 성경이 수없이 말해요. 예수님께 오셨던 목적도, 인간 되어신 목적도 뭐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뭘로 됐다고 그래요? 은이나 금이 아니고 오직 유월절 같은 어린 양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핏값을 피로 해서 너희를 구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거예요. 모든 걸 책임진다. 내가 구속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모든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다. 그게 왜 애굽에다 보내고 왜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려고 체험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세 내릴 것도 없고 이사 갈 돈도 없고 그런 거 안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마를 때 탁 물 한 모금 줬을 때 그걸 체험을 못하죠. 배부르고 땅 많고 이렇게 있으면은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국 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 시편에 있는 그 기자도 그러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 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된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죠. 하나님 바라라. 왜? 너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니까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나라에서 6.25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곁에 있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 6.25 전쟁이 나가지고 그 험악한 시대에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데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겨야 돼. 몇천 명씩 사람 모아가지고 데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도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적병들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러면 데모, 우리나라에서는 크다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 그 사람 많다는 목사님들이 뭐하고 데모에, 그 사람은 자기들은 나는 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들이 실토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엘사 하나가 기도하니까 그 산이 와서 보니까 뺑 둘러 적군이 있으니까 이제는 엘사한테 얘기하니까는 하늘 봐라. 천군 천사들이 무너뜨리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때도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릎 꿇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루어져요. 너에게 노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아이고, 나 우습게 생각해갖고 했던 사람들요, 병신된 사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하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뭐가 중요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이다. 그때면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 따라하는 길, 그 길은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 어떤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넌 내 것하고 어느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원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 대신해 준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해 준대요.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교통정리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왜 암송합니까? 그 말씀들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하나님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때 예수께서 오신 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어야죠. 일곱을 떼는 환난, 일곱 나팔 부는 환난, 일곱 대적 부어버리는 그런 환난이 있어도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께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한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 그 말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걸 모르니까.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데려간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어디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게라. 그 대로가 있는데 그 거룩한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뭐하니까 하나님이 단련을 많이 시켜요. 이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단련을 시켜요. 그래서 주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쇠가 진짜 좋은가야 나쁜가 이 진가를 알려면, 연장을 만들려면 어디 갑니까? 불쏘기 속에 서서요 3,000도 되는 불에다 해가지고 두드려요. 모세를 40년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두드리지 40년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하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래. 복이 뭔데?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한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말씀에 임하니까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서 마음이 복받을 거다. 자기 시대에는 예수가 오신 것을 못 봤지만 그 후대에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의지죠. 우선 눈으로 보인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하려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임해서 내가 너를 피값을 샀어.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니까 예수 그대의 피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구속함을 입은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이 뭔가 다음에 제일 나중에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장면을 보고 뭐 목적이 있거나 긍정이 이거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인다. 무슨 말씀 알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로 다시 한번 어떤 분이 이렇게 나한테도 이렇게 유튜브로 와요. 구속이 뭔지도 모른가 봐, 그 사람. 맨날 그런 말.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구속이란 말이 엄청 많이 써졌어요. 나는 너희 구속자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너희 구속자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고기 안 준다고 난리 들 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일, 30일이고 입에서 그냥 아이고 이제 고기 주지 마시라고 냄새나도록 미겨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입사에서 그 고기 다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기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 가나안 땅까지 데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근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우리 구속자였구나. 그때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구속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랬을 때 누구예요? 느헤미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구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피값을 샀다는 거야. 6월절 어린 양 피를 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야.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말씀이 그 포로들한테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기도이라 찬양이라 아무리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복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할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어떤 날성 근부터 예리하다. 이게 사람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날성과 같이 예리해서 이 심령 골수에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시라고 해요, 신비시. 그냥 이거 싸구리라고 생각하면 싸구리같이 막 하는 거 이거요. 30분이고 1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때는 진실로 몸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결국 다 보면은요. 결국 이사야서 수없이 했어도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싹도 그릇을 잘라버려도 싹이 난다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2세 거기에서 한 쌍이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신약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알게 하리라. 응하는 여부를 알게 하리라. 응하는 여부를 알게 하리라. 수없이.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 요셉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죄없이 가도 그 말씀은 붙들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뭐냐니까 이 요셉이가 감옥에서 그 쇠고랑 찬 걸 잡고 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총리 될 때까지라 그 말이에요. 총리에 대해 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본 것보다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말씀이 내게 임할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로 다 풀이해도요. 그 뜻을 몰라요. 나 헬라 30년 한 사람하고 같이 해봐 한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강의하면은 그 사람 깜짝 놀래. 언어로 해갖고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전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줄기를 찾아야만이. 이 수돗물이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전기가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 노선이 없으면 들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속자고 그분이 진실로 다시 오다 약속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맥이 싹.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데모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귀가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데모하려고도 안 해요.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 예, 우리가 몸부림치 하려고 해서 다 못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주여.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기정이 인격체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예수 믿는다?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인격 전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성령께서 통치하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 예수 그들 존귀케 하고 예수 그들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 전체로 나는 성령 빼버려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예수 그도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 자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구속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구속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요. 사랑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하는 예수도 이야기예요. 계속 써있잖아요. 창세부터 연. 그 이야기를 타락한 인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놓으면 다른 말씀도 붙어서 살아요. 지난철에 있으면 쎄 있잖아요. 다다다닥 붙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내 속에 붙으면 예 다윗이 그렇게 시를 잘 씁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를 그렇게 잘 씁니다. 그렇게 잘 씁니다. 그게 수천이 지났지만 그 기록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종이냐 죽어있는 종이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종이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살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준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막연한 예수 무조건 오신다고? 그 은혜 어떻게 해서 예수보다 우리를 은혜롭고 그 예수들 아는 영적인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래. 자라가라. 그 유명한 사도들도 그래. 자라가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철은 뜨거운 데 넣어야만이 제대로 좋은 연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